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죽어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저희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실망한 심령들이 새 소망을 가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지방에 가나라는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는 큰 권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되심을 바로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드러내셨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구주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런 표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갈망하십시다. 여러분, 성경 안에만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말씀만 받는 이러한 믿음, 글쎄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유대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달랑 떨어져 버린 것이죠. 실컷 대접하고 욕먹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의 답은 무관심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껏 포도주나 이런 것 공급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뜻이겠죠.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잔치를 하는 집의 하인들에게 그대로 푸시합니다. 그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바로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곧바로 다시금 바로 이 문제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첫 단추인 것이죠. 첫 그 일이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정결을 위한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은 사람이 외출했다 돌아올 때 손발이 더러워지면 이 손발을 씻는 그러한 용도로 이 물을 채워놓은 것이죠. 잔치를 하는 그 집에는 돌로 된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물을 채워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항아리의 그 입구까지 아귀까지 꽉꽉 채워버립니다. 그러자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거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그 말대로 그 물을 떠서 갖다 줍니다.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하인들이 전달한 그 물을 한 컵 떠가지고 맛을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말합니다. 10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물은 이미 포도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포도주 역시 아주 최고의 품질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마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왔구나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11절에서 이 표적에 관하여서 해설을 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이를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믿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이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저는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나의 이 일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사실상 아닌 게 아니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소망이 있는데 과연 나의 이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야, 이거 그냥 개인적 소망에 불과한데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동력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에 불이 타오르더라도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머뭇거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셨던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만 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힘을 얻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그러한 것이죠. 믿음의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주는 기쁨과 희락이 말라버린 이 잔치집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말라버린 기쁨과 평강과 희락의 문제에 대하여서도 바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영성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영성입니다. 문제가 있는 그 집의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했던 마리아처럼 저도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슨 문제이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이 문제, 나의 이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어떤 무슨 문제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응답하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들고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무슨 문제이든지 우리는 이 문제를 들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서대구의 모든 성도들이여, 무슨 문제이든지 그 모든 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두 번째는 하인의 영성입니다. 무슨 말씀을 내가 받든지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실천의 영성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은혜입니다. 저도 역시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니 해도 말씀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저도 교회에 주일 오기 전에 이 TV를, 저희 집 채널은 222번, 223번입니다. CTS와 CBS, 바로 그 시간에 보면은 저희 형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김진홍 목사님. 그분 때문에 제가 손해를 참 많이 봅니다. 어디 가서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귀하신 분이죠. 또 다른 채널에서는 광림교회인가요? 말씀을 전하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은, 그죠?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은 운전을 하다가도 우리가 채널만 맞추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다른 면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호떡이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 서남시장 뭐 앞에 보면요 호떡 이렇게 굽는 거 있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습니다. 호떡. 그럼 저도 이 예전에는 호떡 많이 구워 먹어봤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귀찮아서 좀 안 하고 있습니다만 호떡 여러분 거기에 기름을 이렇게 프라이팬에 두르고 호떡을 하고 눌러줘야 되죠. 눌러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지지직 이렇게 해서 익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뒤집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뒤집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잘 익다가 어느 한 순간부터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먹지 못하는 호떡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까요? 삼겹살 그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아갑니다. 삼겹살을 위에 불판 위에 놓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뒤집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뒤집지 않으면은 한쪽만 타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을 먹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이러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느 한쪽만 자랑하는구나. 너희들에게는 어느 한쪽만이 타들어가는구나. 그 뒤쪽에는 진짜 아직까지 생밀가루고 생고기이다. 결국에는 다 먹지 못하는 그런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저는 여기 뒤집지 않은 전병에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참으로 여러 가지의 자랑거리가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풍성한데 머릿속에 말씀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때로는 평신도들이 저는 우리 요 근래 들어서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거립니다. 이분 또 제 모르는 걸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나. 그만큼 열심을 가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참 많이 계십니다. 분명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만이 넘쳐 흐르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뒤집어 주어야 됩니다. 뒤집어 주는 것이 무엇이죠? 주신 바 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하는 순종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넘쳐 흐르는 풍성한데 이것을만 가지고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한쪽만 잊고 타버리는 전병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습득되어질 때 어느 한순간에는 뒤집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마디의 구절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와 소망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기도가 답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바꾸어 볼까요? 조금 변화시켜 보십시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 이 세상 문제 많고 고통 많고 상처 많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모든 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불이 지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 행하지 않고는 안 되는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성령 하나님 운행하심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말씀의 은혜와 열매는 언제 나타날까요? 순종할 때, 뒤집어줄 때.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뒤집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이렇게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제는 그 말씀을 뒤집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합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명령을 하는지 이들은 정확하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일을 믿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여전히 물이었던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순종해서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에 우리는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기가 좀 힘드는 부분이 우리들에게는 실제로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과연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지금 회전이 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과 계산은 이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슈퍼마켓이나 아니면은 어떤 큰 집에 정말 몇 년 동안 먹을 포도주를 발견해 놓은 그 집에 수레를 끌고 가서 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포도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게 우리 머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서 스스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든지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저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들이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메꾸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내가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는 것과 포도주와 전혀 연결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갖다 주면 욕 커지게 얻어먹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이것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한계이고 우리들의 이 영역입니다. 이걸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요? 물을 채우고 갖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그런 실행의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은 연회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나아만도 7번의 그 과정 끝에 고침받습니다. 베드로도 깊은 곳으로 가서 그 물을 던졌을 때 능력의 기적을 맛봅니다. 마르다도 무덤에 돌을 옮겨놓았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나아만은 치료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의 영혼을 부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의 하인들은 물에다가 물감도 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 나아만, 베드로, 마르다, 하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능력의 통로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이 답으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한 번씩 묻습니다. 모든 가정에 묻는 것은 아닌데요. 때때로는 감동이 있을 때 한번 체크해야 되겠다 해서 묻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성경 66권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와닿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가슴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걸 묻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지금도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지금도 꼭 붙들고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하게 어느 한두 구절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역사하고 떠나지 않고 맞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바로 이런 레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떠나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몇 구절이나 있습니다. 있겠죠.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우성을 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이라도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은 이미 주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지 않겠냐.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아라. 세상 모든 소망이 끝나고 아예 돌로 입구를 닫아버린 무덤 앞에서도 얘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과 희락이 바닥난 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항아리 물 한번 채워봐라. 그리고 이제 물 떠다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것이 예수님의 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사고방식에 의하여서 자꾸 이 답을 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뺄 거는 빼고 쳐버릴 것은 쳐버리고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나중에 보니까 몸통도 좀 두꺼운 거 같아서 얄팍하게 하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행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실행해야 됩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순종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실행하라, 도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늘 가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을 먼저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어떻게 지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 토목공사 미진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나무를 자르고 다리, 이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제사장들 앞으로 나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 매라고 합니다. 어깨에 매. 그리고 돌격 앞으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 물이 넘쳐흐르는 요단강.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그냥 안으로 들어가. 와, 참. 근데 백성들은 여러분은 좀 안전합니다. 서로 간의 거리가 그래도 한 1km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한 1km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벗게 메고 요단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 그거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요단강에 이르기 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를 어깨 메고 그 안에 발을 디뎠을 때 바로 거기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저의 문제입니다. 우리 장모님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 같이 와야 되는데 내 혼자 늦게 들어버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물귀신 성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갈 겁니다. 이건 우리들 문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죠.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기 전까지는 일을 한답니다. 무덤에 돌 옮겨라. 그 옮겨놓기 전까지는 나사로 안 나옵니다. 항아리에 물 채워라. 채우기 전에는 일이 안 난다는 것이죠. 채웠다고요? 그러면 떠서 갖다 주어야지. 누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은혜가 주어졌는데 누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우기 전에, 떠서 가져다 주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벗개를 맨 제사장, 여리고를 앞에 두었던 이스라엘, 긴 거문에 되도록 무덤 앞에 섰던 마르다, 포도주가 바닥난 집의 하인들,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미치도록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대에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에게도 역시 드러내기를 하나님 역시 갈망합니다. 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기도의 답이든 문제의 답이든 그 모든 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답은 주어진 것이죠. 이 세상에 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답에 대하여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응답의 말씀, 응답의 감동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안 채웁니다. 깊은 데로 가라. 아유 예수님, 안 됩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아유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보고 돌았다라고 합니다. 요단강으로 벗게 메고 들어가라고 할 때 하나님, 물이 너무 깊어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은 우리들의 오늘의 현재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지금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십시오. 그 믿음이 나타나는 길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단으로 들고 들어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벗게 메고 요단강으로 잘 들어가게 하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겁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할 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항아리에 채우라고 할 때 한번 채워보십시오.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자꾸 이 항아리에 물 채우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물을 떠서 갖다 줘봐. 아이고 이거 물인데 이거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이런 거 왜 자꾸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채우고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내가 해결하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몫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맹인된 사람들은 지금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거 모두 다 갈아엎으시고 예수님이 주셨던 한 말이 그런 게 아니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역사하고 감동을 주실 겁니다.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답으로 주신 말씀이 떠오를 때 그거 오늘 받읍시다. 그리고 합시다. 함께 혼자 실행하기 어려우면 기도 부탁을 하시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생활 정말 한번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믿지 말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돌아라고 하시기에 돌겠습니다 하면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예, 이때까지 한탕만 쳤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한번 가겠습니다. 노저저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물 채우기 전까지, 떠서 갖다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알고 우리의 현실은 바닥난 기쁨과 희락과 바닥난 평강의 삶만 살아가고 머릿속으로는 늘 믿는다 하지만 실행은 하지 못하고 궁핍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십시다.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나타내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마지막까지 순종해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는 그 도중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인들은 여전히 무리였던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7일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여리고를 돕니다. 나아만은 몸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7번까지 끝까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종의 그 순간까지도 여리고는 견고했고 순종의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몸에 진물은 질질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종의 그 순간까지도 그것은 여전히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열매는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이고 순종의 결과는 나아만의 몸에 치유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순종의 은혜는 하인들이 있던 그 물뿐만 아니라 가지고 가고 있는 그 물뿐만 아니라 이들이 믿음으로 채워놓았던 항아리에 채워진 물까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영의 문을 믿음으로 열어 제쳐야 됩니다.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은 누가 옮겨야 됩니까? 내가 옮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옮겨주지 않습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뭐죠? 저 돌 옮겨라. 예수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바로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옮겨 놓겠습니다. 깊은 곳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 가지 않습니다. 깊은 곳은 우리가 노를 저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물을 내려야 되는 거죠. 항아리의 물은 내가 채워야 됩니다. 요단 안에는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에 오늘 응답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십시오.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몰끈하지 마십시오. 나는 순종할 것이고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할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같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도는 것이고 요단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도 내가 채워야 됩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놓는 것도 내가 옮겨놓고 깊은 곳으로 노져가는 것도 내가 저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믿는다는 말은 이제 그치기를 원합니다.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돌을 찾혀버리고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서 움직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를 얻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허덕이는 자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미 답은 주어졌습니다. 그 답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답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얄팍한 우리들의 인간적 지혜로 그 답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계산하는 이 모든 못된 인간적 사고방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주여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 교회와 성도들 위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